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23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맘과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우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되는 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1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귀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남쪽 유다 왕국에 대한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지요. 이게 심판은 참으로 그 과정이 무섭고 참 참혹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징계가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철저하게 아주 칼로, 그다음에 번개같이 신속하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의 칼로 소개되지요. 칼집에서 뺀 칼로 소개돼요. 하나님은 칼집에서 칼을 빼어 의인과 악인을 모두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 전체적으로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니까 의인도 그 공격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의인이라도 이 공동체에 함께 임하는 큰 심판, 환난은 피할 수가 없어서 모두가 공동체 다가 죄악에서 속히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 보라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하고 나중에 12절에는 내 넓적다리를 치면서 슬피 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경고를 전했다고 심판이 일어난다고 선지자 에스겔은 마음이 편안할까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넓적다리를 치면서 탄식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철저하게 탄식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물어보면 이게 정말 엄청난 재앙이다. 그것이 온다는 그 소문,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각 사람의 마음이 다 녹는다. 모든 손이 약해진다. 각 사람의 정신과 영이 다 쇠하여지고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다. 반드시 이 재앙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물어보면 왜 네가 탄식하냐라고 할 때에 실제적으로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유다는 바벨론의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아주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여기 아까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그러니까 온 유다 전체가 이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 말씀을 예언을 경고한 에스겔도 처참하게 탄식하고 안타까워야 됩니다. 사실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한다고 본다면은 나는 나의 죄, 공동체의 죄, 나라의 죄, 민족의 죄를 얼마나 내가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칼의 심판이 임합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를 범하는데도 핑계가 있습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죄를 범하고도 그 죄를 범한 행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재앙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보면 얼마나 처절한가를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런 선지자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죄의 심각성을 깨우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했는데 별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계속 죄를 저지르면 그 결과는 더욱더 심각하고 처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왕국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경고와 예언으로부터 벗어났다면 언제든지 원래 자리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더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처참한 심판을 당하게 되니 미루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전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도 그 심판의 칼날을 멈추지 못합니다. 칼날은 날카롭고 번개같이 빛납니다. 반역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온 이스라엘의 고관과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의 칼날을 생각할 때 선지자 에스겔은 그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 때문에 슬피 울고 탄식하고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꼭 분명히 이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 그 규를 뜬 자, 유다 왕의 마지막인 히스기야가 이제 없어지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이게 비참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아니 하나님도 선지자 에스겔도 즐거워할 수 없어요.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다. 내 아들의 규는 의미적으로 다윗 왕조를 이야기해요. 다윗과 한 것을 위해서 온 나라들을 다윗 시대에 잘 통치했다라는 것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다윗과 한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 심판의 칼을 단순히 두려워할 것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정말 비참하고 뼈아픈 고통과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에스겔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 칼집에서 나왔습니다. 걷어들이지 않습니다. 매우 날카롭습니다. 번개와 같이 막 번쩍입니다. 고관이든지 뭐 부자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칼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면 모두 다 당한다라는 것이지요. 번개가 임하니까 신속해서 달아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탄식하고 슬퍼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이거 계속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심판의 때가 꼭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심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뜻과 마음대로 행하는 때에 그 결과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바벨론으로 있다가 포로로 돌아간다. 예루살렘에 성이 있고 성전이 있으니까 난공불락의 성이니까 우리가 괜찮다.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를 살았던 그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참 얼마나 미련한가. 예언, 비유, 경고, 이렇게 칼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4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칼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방 군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4절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오지요. 인자야 너는 예언하면서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쓰게 하라. 심판이 이제 진행되도록 한다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죽이는 칼, 많이 엎드러지게 하고 성문마다 번쩍이는 칼을 세워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춰라, 왼쪽을 치라, 전진해라. 여기 17절에 보면 하나님도 손뼉, 이건 기뻐하는 손뼉이 아니에요. 에스겔에게 손뼉 치라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그대로 진행되라는 표현이고요. 안타깝지만 슬퍼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푸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 마무리됨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해서 이 심판 바벨론을 통해서 칼을 휘두르시며 그 분노와 진노를 마치십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하나님 성전에다가 우상 그려놓고 우상 세워놓고 또 태양신 섬기고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조약을 맺어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해보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의지했다. 계속 하나님을 외면하고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어떤 결과와 어떤 처참함을 만나게 될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에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아니 나는 하나님 여호와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떠나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고시자 사랑하면서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자꾸 하나님의 뜻과 길을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떠한 평안도 승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고집부리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인해서 심판받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마다 먼저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참되게 회개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진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다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과 징계와 징벌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온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하고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